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성도와 교회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라 그렇게 부르시고 또 한편으로는 신령한 교회라 그렇게 부르시고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성전, 신령한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라, 교회라,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세력에도 굴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 신앙의 자긍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성도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하심을 받은 구별된 무리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그런 의미로서 성도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구별된 무리들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또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이 의미를 바르게 안다면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별된 무리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인데 이제 부르셨다는 것이죠. 누가 부르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체육공원에서도 음악회를 한번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음악회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도 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최근에 어떤 분들이 보면 다시 그 음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음악회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이제 우리가 참석하신 분들에게 번호표를 나눠드리고 추첨을 했죠. 상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1등이 50만 원이었는가 그렇고요. 1등에 이제 당첨이 되면 2등이 20만 원, 그리고 3등이 10만 원, 5등 4등 5만 원짜리가 몇 개 아마 그렇게 있었던 것 같고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전부 다 달걀을 한 판씩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달걀 한 판을 받아도 그게 기쁜 거예요. 못 받으면 섭섭하죠. 그것보다 이제 추첨을 합니다. 5만 원짜리 추첨을 하겠습니다. 두구두구 몇 번 당첨되면 어떻습니까? 번호를 불러요. 자기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럼 부름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죠. 기쁘죠. 즐겁죠.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편으로 내가 좀 더 큰 금액에 당첨이 될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만 원, 뭐 20만 원, 50만 원 그렇게 이제 그 당첨을 불러가는데 마지막 50만 원짜리 한 명 번호를 부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첨된 사람은 50만 원 별로 큰 것도 아닌데 그날을 생각해 보면 막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상당히 뭐 제법 많은 사람들을 뽑았는데 거기에 번호가 하나도 불리지 않은 사람들은 보면 달걀 한 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함이 있어요. 저기 내가 당첨이 되었더라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셨다, 호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큰 상품을 걸어놓고 그 상품을 주기 위해서 번호를 부른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크나큰 복을 가지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시키는 유업으로 넘겨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듭니다. 로또 비유를 가끔 들죠. 로또를 그냥 지나가다가 어쩌다 샀는데, 그런데 추첨을 하니까 그 로또가 1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자기의 번호가 불립니다. 하나하나 맞아 들어갑니다. 첫 번째 번호가 맞았어요. 두 번째 번호가 맞았어요. 그럼 이제 가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콩닥콩닥거리기 시작하죠. 3개 맞았습니다. 4개 맞았습니다. 5개입니까? 5개, 6개 맞춰야 됩니까? 5개 맞춰야 됩니까? 5개입니까? 하여튼 마지막 번호가 딱 불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번호가 딱 불리는 순간에 그냥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참 우리의 입장에선 큰 돈이지만, 큰 액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과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은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에 당첨이 되어도, 자기의 번호가 불려도 그렇게 즐거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될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성도를 교회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교회입니다. 목사가 부른 자가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가 부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 대학에서 총장이나 학장이 부른 게 교회가 아니고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깨달아지면 정말 기쁨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 찬양으로서 그대 폭풍 속을 걸어갈 때도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보면요, 폭풍처럼 정말 험난한 그런 현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바람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환경과 현실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그러면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고 네 마음대로 가라, 컴컴하고 어두운 세상,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괴롭고 힘든 세상, 네가 한번 네 힘껏 헤쳐서 살아가 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과 현실을 만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현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을 만났습니다. 그 풀무불 속에 떨어지는 현실이 닥친 것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그냥 불같이 뜨겁게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했다고 하면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죽기를 각오했어요. 그리고는 왕이 우리를 풀무 속에 던져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드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그랬더니 막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를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막 집어 던졌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도중에 타 죽었어요. 그 뜨거운 불에 떨어졌는데 풀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들어가기 전에는 두렵지 않을 수 없었고 저 풀무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이거는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용광로 속에 그냥 들어갔는데 안 죽고 나온다는, 안 죽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용광로 속에서도 죽지 않고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나오게 하셨다.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 깜짝 놀랄, 풀무 속에 던져졌는데 타지 않고 풀무 속에서 막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놀라잖아요. 풀무 속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니까 머리털 하나 안 거슬렸어요. 불탄 냄새도 없어요.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무신론자였던 느부갓네살이, 무신론자는 아니었죠. 이방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 다른 신을 섬기던 느부갓네살이 전도지를 만들어서 돌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런 하나님이 이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 풀무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 풀무의 죽임을 다 태움을 입지 않고 살아나오게 한 이런 신이 능히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겠느냐? 자기도 신을 믿고 있었어요. 바벨론에 신들이 있습니다. 담무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신들이 자기가 믿는 신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만이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토로 삼아버려라. 잔인하지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특징입니다. 아주 잔인해요. 너무나 과격한 말을 하는 거죠.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면 그만 시험에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한 가지 사건에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건 뭐 진짜 까무러치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 나는 교회다. 건물 교회도 있지만 진짜 신령한 성전인 교회인 나는 교회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데 성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원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멸망의 세력에게 해를 입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으로 영원한 복을 누릴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한 게 아니고 목사가 당신 지옥 가세요. 그런다고 지옥 안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지옥 가라고 한다고 겁낼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 일을 결정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하나님께 달렸지 당신에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위협한다고 겁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가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저주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 집안이 망할 거야. 겁내지 마세요. 목사가 저주한다고 저주를 받지 않아요.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저주 속에 거한다. 멸망에 들어간다. 그렇게 법으로 정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너 저주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법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금을 낸다. 법을 정해놨어요. 네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 벌금을 내어라 말은 하지 않지만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법규를 어겨서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는 거예요.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으면 무슨 감옥에 들어간다 아니면 벌금을 낸다 그렇게 법을 정해 놓으면요 사람들이 야 너 도둑질 해서 감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도둑질을 하면 걸리게 되면
안 걸리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도둑질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하나님은 그 법을 정해 놓으신 것이지 너는 죄를 짓고 멸망에 들어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망할 자와 구원 얻을 자를 구별해 두셨는데 멸망을 당하지 않을 자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자로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시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자로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래,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별해 내는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구비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딱 모아놓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라는 말입니다. 1번 나오세요. 2번 나오세요. 막 땡볕에서 전부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몇 분 제가 호명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저 시원한 계곡에 먹을 거 들고 놀러 갈 것입니다. 다 한 100명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부르는 사람 몇 명은 저 시원한 계곡에 우리 놀러 갈 겁니다. 그 부르는 거예요.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누구 불러냅니다. 그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교회라는 말이거든요. 그 불러낸 사람들이 이제 계곡에 가기로 작정하고 다 불러냄을 받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도. 도라고 하는 말은 개인이 아니고 물이라는 말이거든요. 복을 주기로, 은혜를 주시기로, 사랑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라. 여기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셨고요.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복을 받을 대상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복을 받을 사람이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내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 나는 축복의 대상으로 구별되었구나 하는 이것을 믿게 되면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성도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고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축복의 대상으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저주가 없기를 원하노라. 너에게는 멸망이 없기를 원하노라. 너에게는 고통이 없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는 사랑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는 생명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는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대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으십시다. 무엇으로요? 축복의 대상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전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성막, 성전이라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을 성막이라, 성전이라, 성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고요, 창조주시고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시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절대 능력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저희 간정으로서 부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현역이 아니고 방위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방위병의 서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계급의 현역병들에게 갈굼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게 방위병들입니다. 오히려 현역병보다 계급은 높은데도 계급이 낮은 현역병들에게 을차례를 받는 게 방위병들입니다. 자기 도시락 싸가지고 자기 차비 들여서 출퇴근하면서 일은 똑같이 하고요. 일과 시간에. 현역은 거기서 잔다는 것 말고는 방위하고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위로서 근무를 했는데 그 부대에서는 부대장의 총애를 받으니까 겁날 게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괴롭히려고 했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대에 정말 미치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중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가 하면 이제 그 병사들을 엎드려 붙여를 시켜놓고요. 다리를 가랑이를 벌리게 해가지고 벌리게 엎드려 붙여를 시켜놓고 야구 방망이로 가운데를 친다니까요. 야구 방망이로. 그런 사람. 말을 안 듣는 사람을 톱을 가지고 톱을 힘을 줘서 당기는 건 아니지만 톱을 가지고 그 머리에 얹어놓고 너 시키는 대로 할래 안 할래?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그 톱을 그냥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힘을 안 주고 얹은 상태에서 당기지만 머리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한 번은 식당에서 보니까 누룽지를 얻어먹으러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식당 관리병에게 누룽지 있는 거 한다, 내놔라. 못 줍니다. 내놔라, 못 줍니다. 손 내놔. 손을 딱 내놨습니다, 도마에. 칼을 딱 듭니다, 이 중사가. 누룽지 내놔라, 못 줍니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리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와 같은 그런 중사가요, 온 부대 사병들이 다 피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사가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계급은 알더라고요. 제 계급을 아는 게 아니라 부대장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대장이 저를 보면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끌어안고 어이구 우리 부대의 보배, 어이구 우리 부대의 보배 이러면서 끌어안고 좋아해 주거든요. 이걸 아니까, 이런 부대장의 총애를 받으니까 부대에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공기가 다 빠진 거예요. 부대에서 슬리퍼 질질질 끌고 돌아다니고 다 워커 신고 그렇게 다니는데 말입니다. 슬리퍼를 끌고 온 부대를 활보를 한다니까요. 장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무엇이 나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못 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것을 믿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해를 받습니다. 침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것을 믿으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떨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이 해하지 못하고 풀무가 해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이 바르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쁨이 있죠. 담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담대함이 있겠죠. 자긍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하고 지금 내가 누구하고 같이 가는 줄 알아? 많은 축구 선수들이 쫙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손흥민이가 특별히 내 곁에 와가지고 내 손을 잡고 가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경기장에서 내가 최고인 거예요. 봐라, 이것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얼마나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런 선수 정도가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 주권자, 주제자, 만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라. 성전이라. 우리는 성도가 된 줄 믿으십시다. 교회가 된 줄 믿으십시다. 성전이 된 줄 믿으십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한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기쁨으로 나타나고 감사로 나타나고 찬양으로 나타나고 담대로 나타나고, 정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모셨으니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른 걸음을 걸어가지만, 그 걸음을 걷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담대함과 자긍심을 가지고 어떤 것 앞에서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교회됨, 우리의 성전됨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